노랫소리 드높은 산중 어디에선가 내게 들려오는 작은 메아리 사람이 힘들면 사랑이 가면 내 품에 안겨 눈물 흘리고 바람을 참고 가지에 남은 작은 잎을 보렴 그 아름다움. 자, 시편 73편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녕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올바른 이에게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마음이 깨끗한 이들에게. 그러나 나는 하마터면 발이 미끄러지고 걸음을 헛디딜 뻔하였으니 내가 어리석은 자들을 시세우고 악인들의 평안함을 보았기 때문이네. 그들에게 아픔이라고는 없으며 그들의 몸은 건강하고 기름졌네. 그래서 왜 헛디딜 뻔했는가?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그만 넘어질 뻔했단 말이죠. 악인들이 흥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정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데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지지 않은 이유는 17절에 보세요. 17절에 그러나 마침내 하느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길에 세우시고 그들을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영영 잘 되고 의인은 영영 그냥 고난만 당하고 끝나는 줄 알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의 종말은 곧 멀지 않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깨달은 겁니다. 20절에 보면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덧없는 꿈처럼 주님께서는 일어나실 때 그들의 모습을 업신여기십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그렇건만 제 마음이 쓰라리고 제 속이 푹 받쳤을 때 저는 멍텅구리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우매하여 알아듣지 못했단 말이죠. 저는 당신 앞에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당신과 함께 있어 당신께서 제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저를 이끄시다가 훗날 저를 영광으로 받아들이시리이다. 저를 위하여 누가 하늘에 계십니까? 당신과 함께라면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 몸과 제 마음이 쓰러질지라도 제 마음의 반석, 제 몫은 영원히 하느님이십니다. 이제 보소서 당신에게서 멀어진 자들은 멸망합니다. 당신을 배신한 자를 당신께서는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나 저는 하느님께 가까이 있음이 저에게는 좋습니다. 저는 주 하느님을 제 피신처로 삼아 당신의 모든 업적을 알리렵니다. 피신처. 이게 시편 몇 편 회복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그냥 귀가 따갑게 얘기했는데 피신처 하면 몇 편이에요? 시편 2편이죠. 주님만 의탁하고 주님께 피신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시편 2편이. 피신처 나오면은 시편 2편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실족할 뻔했는데 실족하지 않고 정신 차린 것은 하느님을 제 피신처로 삼아 당신의 모든 업적을 알리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느님께 피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고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 보여도 악인들은 조만간에 종말이 오게 된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9절에 하느님의 성전에서 해답을 얻었다. 그래서 28절에 하느님만 피난처로 삼고 살기 때문에 내가 미끄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편 1편, 2편에서는 뭐 여지없이 미끄러졌죠. 하느님만 피난처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시편 73편 1, 3절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고착관념,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멸망한다 하는 그 고정관념, 이 자기의가 깨어지는 거예요. 욥기에서 자기의가 깨어졌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식으로 하느님을 판단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니게 되면 내 의가 아니라 하느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악인은 얼마 안 가서 망하고 의인이 끝내는 의인이 성공한다 하는 것에 대한 하느님의 그 정의, 하느님의 신의를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한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4편은 이제 역사적인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74편 1절에 보면 하느님 어찌하여 마냥 버려두십니까? 어찌하여 당신 목장의 양떼에게 분노를 태우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시온성이 파괴되고 하느님이 임재하지 않으심으로 파괴되고 하느님이 계셔야 할 성전에 하느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온성이 파괴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시편 작가는 어찌하여 이렇게 그냥 마냥 버려두십니까? 하고 부르짖는 거죠. 당신 성전을 불로 태우고 당신 이름의 거처를 땅에다가 뒤엎어 더럽히며 마음속으로 말하였습니다. 전부 없애버리자. 하느님의 성소들을 이 땅에서 모두 불살라버리자. 이게 적군 바빌론이 한 얘기죠. 이제 저희의 표지는 볼 수 없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며 언제까지 일지 아는 이도 저희 가운데에는 없습니다. 하느님 언제까지나 저기 깔보아도 됩니까? 원수가 당신 이름을 끊임없이 업신여겨도 됩니까? 어찌하여 당신 손을 사리십니까? 어찌하여 당신 오른팔을 품에 놓고 계십니까?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죠. 아니 하느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나? 하느님의 도성이 성전이 이렇게 그런 시편 나오죠. 도끼로 문을 부수고 뭐 하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광경을 묘사한 것이 있죠. 아니 하느님이 성전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그래서 어찌하여 마냥 버려두십니까? 하고 74편에서 이렇게 하느님께 불평을 털어놓죠.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시온성에 하느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하느님이 떠나셨어요. 에제키엘 예언서 10장에 하느님이 떠나시잖아요. 거룩들을 타고 거룩들과 함께 하느님이 떠나셔요. 떠나시고 나서 파괴가 되는,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왜 떠나셨나요? 이방의 우상들이 성전 안에 그냥 뭐 득실득실 하잖아요. 에제키엘 예언서에 보면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신들을 끌어들이고 성전을 그렇게 우상들로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떠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51편 다윗의 통해 성령을 다시 복습을 해보면 제사나 번제는 죄 지은 상태대로 더러운 손으로 바치는 제사나 번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거룩한 심령으로 바쳐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데 시온산성이 어떻게 됐느냐? 온갖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셨고,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즉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쌓아달라고 시편 51편에 다윗이 노래했던 것이죠. 그때에는 그들이 드리는 번제를 기꺼이 받으시리이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죄 중에 뭐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사무엘기에 보면 다윗이 범죄를 범하고 나서 압살롬의 추격을 받고 요르단 동쪽으로 도망가죠. 이것은 하느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을 추방시킨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통회하자 용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 동편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이것도 역시 영신적인 면에 있어서 다윗의 죄의 상태, 즉 우리의 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전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시온산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랬다. 그 다음에 이제 74편을 보면, 74편, 이방인이 잘되고 이스라엘이 고난 겪는 역사. 하느님의 궁전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시편 작가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을 하는데, 하느님이 죄악 도성인 예루살렘을 떠나시니까 그 도성이 무너지고 원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도록 허락하신 거죠. 땅의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고 땅의 모든 온유한 자는 구원하신다. 자, 그래서 이제 그 77편을 보면 하느님 말씀 회복이 나옵니다. (77편) 2절부터 보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라고 나 소리 높여 하느님께 부르짖네. 곤경의 날에 내가 주님을 찾네. 밤에도 내 손을 벌리지만 지칠 줄 모르고 내 영혼은 위로도 마다하네. 하느님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고 생각을 거듭할수록 내 얼이 아뜩해지네. 이게 돌아온 거죠.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율법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당신께서 제 눈꺼풀을 붙잡으시니 불안하여 말도 채 못합니다. 저는 그 먼 옛날을 회상하고 아득히 먼 시절을 생각합니다. 밤새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묵상하며 정신을 가다듬어 헤아려 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버리시어 더 이상 호의를 베풀지 않으시려나? 당신 자애를 거두시고 당신 말씀을 영영 그쳐버리셨나? 하느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잊으셨나? 분노로 당신 자비를 거두셨나? 제가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아픔이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팔이 변해버리신 것이. 저는 주님의 업적을 생각합니다. 예전에 당신 기적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모든 행적을 되새기고 당신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편 1편의 회복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영혼을 귀엽게 봐주시는 것이죠. 77편은 하나님 말씀의 회복인 것이죠. 자, 78편은
하느님의 율법을 요약한 겁니다. 율법하면 토라입니다. 토라, 모세오경. 78편에는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그 속성들이라고 그럴까요? 율법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나의 가르침, 또 격언, 금언, 이거 다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 가르침, 명령, 계명, 이거 다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너희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격언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금언들을 말하리라.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것, 이 78편의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5절, 6절에서 이것을 너희들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전하라. 후손들에게. 5절에서 6절의 내용. 그분께서 야곱에게 법을 정하시고 이스라엘의 가르침을 세우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것으로서 이를 그 자손들에게 알리려 하십니다. 미래의 세대 장차 태어날 자손들이 알아듣고서 그들도 일어나 제 자손들에게 들려주게 하시려는 대대손손 이 율법을 전수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신이 아주 뛰어나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이것을 아주 가장 중요한 전수 요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손손 이것을 물려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 살든, 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든 독일이나 폴란드나 유럽 어느 구석에 살든 그 자손들에게 틀림없이 이 출애굽 사건과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그렇게 열심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3절, 이제 7절에 보면 하느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는 7절에서 이들이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않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어 고집 부리고 반항하는 세대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했던 거, 그거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불순종한 조상들처럼 살지 마라 하는 것을 가르친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에프라임 지파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이 하느님의 계약을 파기하고 하느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시리아한테 멸망하잖아요. 성전이 지금 파괴되었으니까 성전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이 하느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또 열방의 날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유배가니까 바빌론 사람들이 야, 너희 하느님 어디 있냐? 너희 하느님 백성이라며? 너희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이 너희를 이렇게 종살이하도록 내버려도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 조롱을 들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눈물이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되나이다. 42절에서 43절에 말하고 있죠. 그들이 광야에서 몇 번이나 그분께 반항하였고 조상들이 광야에서 몇 번이나 그분을 괴롭혔던가. 그들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슬프게 하였다.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다. 그분의 손을 자기들을 적에게서 구하신 그날을, 이집트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표징들을, 조한 평야에서 당신의 이적들을 일으키신 날들을, 저들의 강을 피로 바꾸시니 저들이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였다.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역사를 쭉 한번 훑어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걸 깨우쳐 주는 것이죠.
56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시험하고 그분께 반항하며 그분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의 조상들처럼 배신하고 배반하여 뒤틀린 활처럼 되어버렸다. 자기네 산당으로 그분을 언짢으시게 하고 자기네 우상으로 그분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들으시고 경노하시어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시고 실로의 거처를 사람들 사이에 치셨던 그 장막을 내버리셨다. 당신의 힘을 적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적의 손에 내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67절에도 그러나 요셉의 천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뽑지 않으셨다. 오히려 유다 지파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뽑으셨다. 당신 성전을 드높은 하늘처럼 영원히 굳게 세우신 땅처럼 지으셨다. 당신 종 다윗을 뽑으시고 그를 양 우리에서 이끌어내셨다.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데려오시어 당신의 백성 야곱을 당신의 소유 이스라엘을 양처럼 돌보게 하시니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슬기로운 손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유다 지파를 선택을 해서 다시 다윗을 뽑으시고 이 백성을 다시 이끄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 그 얘기죠. 자, 다시 한번 46편, 47편, 48편을 상기시키면서 등대죠, 등대. 이들이 실족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바라봐야 할 등대. 46편 시온성이 무너졌다. 시온성 안에 하느님이 계셔야 되는데 47편 하느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그런데 이 하느님이 도저히 성전에 계실 수 없게 지금 돼서 하느님이 떠나신 거죠. 48편 하느님이 시온산성에서 찬양 받으셔야 되는데 찬양은 떠나고 이방인들이 소굴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실로성이 파괴되고 요셉의 장막 에브라임 지파가 버림을 받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역사를 말하고 있죠. 78편에서 79편에 보면 남유다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남유다는 130년 더 가잖아요. 남유다에 하느님께서 그래요. 남유다는 좀 낫겠지. 왜?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남유다의 희망을 걸어보았지만 이방 나라가 남유다를 모욕합니다. 그래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니까. 예레미야 연자를 시켜서 돌아오라 해도 끝내 안 듣고 이방 신을 따르고 또 이집트의 이집트 파들이 득세하니까 결국 바빌론한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자, 89편이 그 3권의 마지막 편인데 89편 1, 4절에 보면 하느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진짜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내려갔죠. 그런 상태에서 89편에서 하는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89편 1, 4절을 보면 저는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니이다. 제 입으로 당신의 성실을 대대로 전하오리이다. 정녕 제가 아렵니다. 주님께서는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성실을 하늘에 굳건히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영원토록 내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질 내 왕좌를 세우노라. 이제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애롭시고 성실하시고 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줄 모르는 분이다. 그래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성실하시니까 제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49절에 보면 하느님의 인자, 자애하심에 의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9절
누가 영원히 살아 죽음을 아니 보겠습니까? 누가 저승의 손에서 자기 영혼을 빼내겠습니까? 주님, 그 옛날 당신의 자애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옛날에 베푸셨던 그 자애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거죠. 자, 아무도 자기를 하느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 자랑은 교만이고 자기가 높아지고 하느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이죠. 내가 하느님 앞에 무슨 큰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이라고 자랑을 한다면 그건 교만에 빠지게 되죠. 그저 하느님 은혜만 감사하고 의탁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인자하심에 의탁하나이다 하는 자세를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시온 산성이 무너지고 하느님이 떠난 상태에서 내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저 바닥까지 떨어진 입장에서 오직 하느님의 자비밖에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다고 하는 거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하느님 앞에 엎드려 모든 보속을 청하서 달게 받습니다. 처절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비를 호소합니다. 단식이 이제 할렐루야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될 때까지 하느님은 아주 납작 엎드립니다. 이 3권에서 시편 3권에서 역사는 이스라엘이 인간을 왕으로 앞세워 하느님 앞에 나아가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방인들 앞에 이들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역사는 우리에게 뭘 제시하는가? 내가 왕이 되면 나도 그렇게 무너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느님이 왕이고 나는 하느님의 종이다 하는 의식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에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이제 하느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81편 8절에 보면 곤경 속에서 내가 부르짖자 나 너를 구하였고 천둥 구름 속에서 너에게 대답하였으며 무리바의 샘에서 너를 시험하였노라. 들어라 내 백성아 나 네가 내게 증언하노라. 이스라엘아 부디 내 말을 들어라. 결국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4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라 초승의 보름에 우리의 축제날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정이고 야곱의 하느님의 법규라네. 예배가 시작된 거죠. 축제날에 규정을 지키고 법규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느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느님이 내가 너희 음식 요청을 들어주었으니 즉 만나를 내려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내 말을 들어줘라고 사정하시는 것이 이제 탈출기에서.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느님은 한 분뿐이신데 그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을 붙잡고 그것을 회복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서시는 것이죠. 그래서 81편은 예배가 회복되어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면 내가 너희를 조롱하는 열방을 무너뜨리리라.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너희 하느님 어디 있어? 하고 조롱하던 그들이 이제는 아 하느님을 예배하는 저 백성이 부럽구나 할 때가 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9편이 이제 3권의 끝이죠. 그래서 3권의 끝에 89편에 저는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으로 당신의 성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아까 읽은 그 내용, 하느님의 자애와 성실을 찬양하고 거기에 의탁할 때
우리에겐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무리 폐허 속에 널브러져 있어도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자, 사고는 90편에서 106편까지. 그러면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구원하려면 영도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러면 새로운 모세가 필요한 거죠. 지금 바빌론에서 복역하고 있는 이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면 출애굽때 모세라는 용도자가 필요했듯이 출바빌론을 위해서 새로운 모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4권에 나온단 말이죠. 3권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불순종의 역사로 나라가 멸망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전쟁은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의 전쟁은 자기들을 신을 앞세워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기면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진 나라의 신을 이긴 나라 신의 신전에다가 갖다 쳐박아 놔요. 그러면 이긴 나라 신이 그 신을 제압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엘리 사제 때 그 필리스티아하고 전쟁을 치러서 졌잖아요. 그래서 계약궤를 뺏겼잖아요. 그랬더니 그 필리스티아 군대가 그 계약궤를 다곤 신전에다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다곤 신이 승리한 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 하느님 야훼 하느님의 계약궤는 진 신이니까 보통 다른 신들 같으면은 이긴 신이 지배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야훼 하느님의 계약궤가 그 다곤 신의 목을 부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몇 번을 그러죠. 그러니까 필리스티아 군대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막 종기가 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우리가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오히려 재앙만 일어나니까 제발 가져가라 하고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졌잖아요. 실패하고 절망 상태이고 불순종하고 이제 바빌론의 유배로 팔려가고 국가 멸망 후에 이방 신에 대한 세 가지 태도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 어떤 태도들이 있었는가? 변절자, 물론 변절자가 많죠. 가장 많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는 양다리 걸치는 하느님을 믿는 척하면서 또 그쪽 이방신을 또 같이 믿고 이런 타협자. 그 다음에는 저항하고 완전히 일편단심으로 우리 신만을 야훼 하느님만을 믿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어느 신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이 저항하고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는 누구예요? 당시에 바빌론의 유배지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 들어가서 네부갓네살 왕궁에 들어가서 그들 신을 섬겨야만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적진의 가장 핵심 지역에 들어가서도 야훼 하나님 신앙을 고수했죠. 음식을 주는데 이게 완전히 이방신들 섬기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율법상으로 보는 전부 부정한 음식들이야. 고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 거절을 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차라리 채소만 달라. 그랬더니 주방장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야, 너희 그래 채소만 먹다가 영양실조 걸려고 얼굴이 빼짝 마르고 그러면은 내가 모가지 달라난다. 그랬더니 염려 마십시오. 열흘만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얼굴이 저들 다른 소년들보다 더 빛이 나고 더 살이 오르고 그럴 것입니다 하고 장담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바빌론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화색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들은 이제 그 유다인의 금한 음식을 먹지 않고 그것을 지켰죠. 음식으로도 지켰죠. 그러고 나중에는 또 네부갓네살가 자기 흉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거대한 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라. 충성심을 테스트한다고. 그러니 이 유다교의 율법으로서는 하느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절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이 절을 안 하니까 옆에서 찔러버렸어.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영특하고 그리고 꿈 해석을 잘하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 국무총리감 그리고 지방장관으로 이렇게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 질투하는 바빌론 본토민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고발을 했죠. 네부갓네살 흉상에 절하지 않는 저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반역죄로 고발당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풀무불에서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않고 살아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또 살아났죠.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 적진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네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야, 너희 신이 진짜 신이다. 다른 신은 다 가짜 신이다. 그러니 너희 신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네부갓네살가 그렇게 신앙 고백 아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어디서든 하나님께만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단 말이죠. 자, 앞에 1, 2번 변절자, 타협자들은 수는 많았는데 그들은 다 그냥 비참한 생활로 살다 갔고, 남은 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적진에서도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느님의 인자와 성실뿐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느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예언자의 그 기도서, 다니엘서에 보면 기도서 나오죠?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대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이런 징벌은 마땅하고 타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징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타당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했죠.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이 겪는 격심한 고통들,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정말 대환란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병도, 세계적인 이런 역병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느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물론 악을 저지르는 악인들은 하느님 앞에 그 악에 대한 셈을 바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악이 창궐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 보속할 거리가 많으니까 이런 보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겸허하게. 우리 죄가 많아서 하느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전제로 우리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냥 병만 고쳐달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바빌론 유배지에서 기도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런 벌을 받기에 합당하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당신의 징벌은 정의롭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그 패턴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죄를 용서 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비를 청해야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긍휼하심에 의탁할 뿐입니다. 그저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나는 염치가 없어서 주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자비에만 의탁합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예. 그런데 자, 시편 26편을 한번 봅시다. 예, 시편 26편 1절 읽어요. 주님,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저는 결백하게 살아왔고 주님께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윗이 젊었을 시절에 한참 잘 나간다 싶을 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된 기도예요? 아니면 교만한 기도예요? 교만한 기도예요. 주님, 제 권리를 되찾아 주시오. 저는 결백하게 살아왔고 주님께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시험하시고 살펴보시며 제 속과 마음을 달구어 보소서. 나를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떳떳하다. 나는 죄가 없다. 욥의 기도하고 비슷하죠. 소위 자기의, 내가 의롭다고 하는 이 자존심입니다. 이 교만의 기도예요. 자기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 가끔 자기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나는 나무에 해코지 한번 해본 적 없고 남 억울하게 한 일 없다. 네. 이 자기의 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도 예. 11절에서 12절은 이게 89편을 말하는 거예요. 89편에 11절에서 12절. 거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자비심에 의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 다윗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지금 그만큼 89편까지 오면서 자기 의가 이제 꺾이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이제 내세울 게 없죠. 시편 51편에서 봤듯이 오로지 하느님의 자비만 우리는 기대할 뿐이지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44편 17절에서 20절을 봅시다. 능욕자와 모욕자의 시끄러운 소리, 원수와 복수자의 얼굴 탓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신을 잊지도 않고 당신의 계약에 불충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마음은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저희 발걸음은 당신의 길을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저희를 부수시어 성냥이들이나 사는 곳으로 만드시고 저희 위를 흑암으로 덮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대항해서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깨어나소서 주님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잠을 깨소서 저희를 영영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당신 얼굴을 감추십니까? 어찌하여 저희의 가련함과 핍박을 잊으십니까? 정녕 저희 영혼은 먼지 속에 쓰러져 있으며 저희 배는 내 땅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저희를 도우러 일어나소서. 당신 자애를 생각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소서. 이제는 주님의 인자하심에 의탁하는 수밖에는 내 힘으로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기력이 다 됐어요. 여기서는 뭐 자기 의를 주장할 것도 없어. 그죠?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냥 SOS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 102편, 103편이 같은 가락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은 1, 2절에서 주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에 의탁하고 102편 2절, 3절에서는 주님 제 곤경 중에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리고 103편에서는 15절에서 17절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주님의 자애와 의로움이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머무르신다는 확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계약과 규정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자애를 베푸신다. 이 확신이 이제 103편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시편 90편에서 92편으로 갑니다. 이제 4권 90편에서 92편으로 가면 이 4권에서는 자, 내가 이렇게 넘어져 있으니까 나를 출애굽할 때 영도자였던 모세처럼 출바빌론 시킬 새로운 영도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영도자를 보내주십사 하는 뜻으로 여기서 모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시편 전체에서 9번 등장하는데 여기 8번이 나와요. 이 4권에서. 그만큼 다급하게 영도자를 우리를 이 바빌론에서 출바빌론 시킬 영도자를 보내달라는 호소가 아주 간절한 것이요. 그런데 90편에서 92편에 보면 인간을 한낱에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풀에다가 비유를 하죠. 인생은 들풀과 같다. 그리고 악인들은 마치 잠시 피었다가 지는 풀과 같다. 또 시편 102편에서 103편까지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풀과 같은 존재. 그런 면에서 그 반면에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 인생은 들꽃처럼 들풀처럼 잠시 피었다가 지는 그런 허망한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만은 영원하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4권에서 사람인 왕을 의지해 왔었는데 그래서 실족했는데 이게 망하는 길이었다. 실제 왕은 하느님이신데 사람이 왕 노릇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왕 노릇하고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한참 권력을 휘두를 때 하느님을 뒷전으로 모르고 자기가 실제 왕인 양 그렇게 교만을 부리다가 망하고 나니까 실제 왕은 하느님이구나. 나는 그저 왕의 종일 뿐이다. 이렇게 내려앉죠. 이 작업이 이 4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우리는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이니 하느님께만 의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92편 3절에 보면 주님을 찬송함이 좋기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의 찬미 노래를 부름이 좋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당신의 자애를 밤에는 당신의 성실을 알림이 좋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밤에는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같은 패턴이죠? 아니 아침에는 하느님의 자애를 밤에는 하느님의 성실을 알린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밤낮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7절 보면 미혹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는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도단하고 나쁜 짓 하는 자들이 모두 피어날지라도 영영 멸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영원히 높이 계십니다. 인생은 풀과 같이 덧없는 것인데 악인들이 미혹한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린단 말이죠. 오직 영원한 분은 하느님뿐이다. 주님 정령 당신의 원수들이 사라집니다. 나쁜 짓 하는 자들이 모두 흩어집니다. 당신께서는 저희 뿔을 들소의 뿔처럼 지켜들어 주시고 신선한 향유를 저에게 부어주십니다. 제 눈은 적들을 내려다보고 제 귀는 저를 대적하던 악한 자들의 소식을 즐거이 듣습니다. 자, 그래서 90편에서 92편까지는 인간을 풀에 비유합니다.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푸른 마르나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런데 이게 오늘 일독서 읽은 이사야서 40장을 보세요. 그와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 40장은 이사야 제2권에 해당되죠.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가 1권, 이사야 제2권은 2부는 40장부터 시작되죠. 자, 이사야 40장 보면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이거는 오늘 독서의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에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봐요. 한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주님의 입김이 그 위로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진정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이게 시편 내용하고 같잖아요. 90편에서 92편 내용하고 같죠. 이제 근데 시편 그 40편의 내용은 사실 39편 제1 이사야의 마지막 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히즈키야가 병이 들었을 때 바빌론 사절단들이 방문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문한 것은 히즈키야 왕 때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가 다 멸망하고 도망갔어요. 그 왕만 도망갔어요. 아니, 그 어떻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조그마한 나라가 아시리아 대국의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몰살시키고 그렇게 승리를 했나? 바빌론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서 탐색을 하고 와라. 그래서 사절단이 와가지고 병문 안 한다는 핑계로 와가지고 사실은 무기고를 보러 온 거예요. 그 무기고를 보여달라고 하는 게 히즈키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무기고를 열어보는데 무기고에 아무것도 없어. 왜? 하느님이 아시리아를 쳐 이겨주었지 무슨 무기 가지고 싸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히즈키야 왕이 그때 뭐라고 했어야 되느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내가 이겼다 하면서 무기고를 열어버리는데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히즈키야 네 교만으로 네 나라가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유배갈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죠. 그래서 바빌론 왕의 침범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히즈키야의 교만 때문이었죠. 그게 나오죠. 자, 이사야 40장 이후 이사야 이름이 사라진다. 포로기에 제2 이사야는 포로기에 시편 4권에서 그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시편 4권과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빌론의 유배가 뜬 것을 배경으로 한 내용,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내용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풀과 같고 그래서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든다. 반면에 하느님은 영원하시니까 영원하신 하느님께 의탁해야 되지 않느냐. 풀과 같이 덧없는 인생에 기댈 것이 못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의지하여라. 이건 이제 이사야 40장 9절, 10절, 26절 나오는 겁니다. 자, 시 3권까지는 인간이 왕일 때에 저질렀던 죄악상들이에요. 그러니까 3권까지 인간이 왕 노릇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었으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걸 시편 4권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편에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내가 지금 왕노릇해서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제발 진짜 왕이신 하나님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모세를 왜 등장시키느냐? 모세는 항상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죠.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쭙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했죠. 그래서 새로운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권위를 회복할 인물, 새로운 모세를 그리워하면서 이 4권에서 새로운 모세를 찾는 거죠. 자, 91편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찾으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주님께 피신하는 자는 악인들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다짐하십니다. 그래서 92편 13절에서 14절 보면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돋아나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나님 앞들에서 돋아나리라. 늙어서도 열매 맺으며 수액이 많고 싱싱하리니 주님께서 올고 드심을 알리기 위함이라네. 나의 반석이신 그분께는 불의가 없다네. 자, 이거는 시편 1편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도 그러잖아요. 의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영혼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내용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92편은 악인은 처벌하시고 주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들은 늙어서도 싱싱하리라. 의인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예, 다시 이제 그 73편으로 돌아가면 이제 하느님의 통치 73편에 하느님은 창조자로서의 임무와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임무 두 가지죠. 그래서 하느님은 온 세상 삼라만상을 지으신 창조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구원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73편에는 하느님의 통치, 그리고 94편에서는 구원자로서 찬양을 받으실 분,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느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느님의 자애를 얻어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예배는 뭐예요? 하느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 그 인간의 기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느님이 6일 창조한 이 세상도 뒤엎을 만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폭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더 데레사를 기억하죠? 예. 그 오척 당신의 가녀린 한 여인이 오질이 헝가리 출신이죠. 헝가리 출신의 한 처녀가 인도의 가장
가장 오지인 칼카타에 가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애기를 낳아가지고 키울 자기가 없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렸어. 죽지도 않은 아이를 그냥 쓰레기통에. 꿈틀꿈틀하는 그 아기를 테레사 수녀가 꺼내서 정성스럽게 씻겨주고 닦아주고 그 뭐 오래 못 살죠. 몇 시간 후면 죽죠. 그래도 그걸 그렇게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씻겨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기자가 와가지고 물어요. 아니 몇 시간 후면은 죽을 아이를 뭐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씻겨주고 닦아주냐고. 나는 이 아이를 예수님을 돌보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 베레사 수녀의 그 놀라운 사랑의 실천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놨잖아요. 사랑의 선교회. 사랑의 혁명이죠. 핵폭탄으로도 그런 위력이 나올 수 없죠. 베레사 수녀가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드는데 누가 강제 동원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갈까요? 사랑의 혁명이고, 하느님이 살아계신 영혼은 세상을 뒤집어 없는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 23시간, 23시간 하느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산 영혼이 1시간 기도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 오래 앉아서 한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산 영혼이 1시간 기도한 것이 세상을 뒤집는 힘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93편에서 101편까지 지금 이 나락에 떨어져 있는 유다인들이 이제 하느님께 SOS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극복 방법은 뭐냐? 하느님은 창조자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 물을 밀어냈어요. 물을 밀쳐내고 육지가 드러나게 만들었죠. 그 물은 성경에서 가끔 물은 악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물을 밀쳐냈다고 하는 것은 악을 없애버리지 않고 악을 밀어내고 생물체가 살도록 했어요. 따라서 악은 없어지지 않고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않으면 언제든 물은 스물스물 스며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게 되면 다윗이 음란마귀와 살인마귀 이런 것들이 덮쳐왔듯이 우리가 기도 생활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물은 그냥 스물스물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악은 하느님을 방해하는 세력이. 그 다음에 이제 95편을 보면 95편 7절에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이로세, 그분 손수 이끄시는 양떼이로세. 하느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떼이지 우리가 목자 자리에 있어서 하느님을 밀쳐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은 우리의 목자, 착한 목자이신 것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 거역했고 목마르다고 항의하고 반항하고 모세한테 그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해주었죠. 그 백성들처럼 너희 조상들처럼 마음을 그렇게 완고하게 가지지 말라 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하느님의 왕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인물은 모세
모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제2의 모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빌론에서 회복의 역사, 제2의 모세를 내세워줄 그 바빌론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시편 전체에 9번 나오는데 그 중에 8번이 사권에 나온다. 그만큼 새로운 모세가 갈급한 거죠. 자, 106편을 보면 2절에서 23절에 모세가 이제 중보자의 역할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구약의 역사가 쭉 나오죠. 출애굽 때의 모세의 모습이 역사적인 내용이 딱 요약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그때 중보자로서의 역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벌로 내려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좀 제발 좀 참아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당신은 역정에 더디시고 뭐 있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진정하시죠. 좀 참아주시죠. 하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모세가 했단 말이에요. 중재자 그리고 하느님이 왕이시다고 하는 것을 항상 드러냈죠. 모세는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도 훌륭하기는 했지만은 자기가 왕 노릇했잖아요. 하느님 밀쳐내고 그래서 또 실수했었죠. 근데 다윗도 이걸 깨달아가요. 후반기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나중에 보겠지만 145편에 보면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느님하고 자기는 내려앉아요.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왕 노릇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까 이제는 진정한 왕이 하느님이다. 왕이신 나의 하느님 145편 내가 주를 찬양하며 왜 노래도 있잖아요. 나의 하느님 그 노래도 있죠.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 인생을 총 결산하면서 최종 고백인 거예요. 내가 왕 노릇했는데 내가 왕이 아니라 하는 진짜 왕은 하느님이다. 하느님이 왕이시다. 자, 다시 한번 90편에서 인간은 풀과 같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 저희에게 돌아오소서 하고 고백을 했고 93편에서 98편에 하느님의 통치는 창조자로서 그리고 구원자로서 두 가지 기능을 하신다. 하느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게 된 이유는 바로 모세의 역할. 그래서 탈출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권능을 체험을 하죠. 그래서 하느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탈출기 15장에서 이제 모세의 노래에서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탈출기 15장 17절에 18절에서 하느님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죠. 자, 사권에 모세가 등장한 이유는 하느님을 왕으로 세워드릴 인물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를 등장시킨 거예요. 하느님이 왕이 되신 후에 인간은 더 이상 왕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단지 하느님의 종일 뿐이라고 시편 145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죠. 다만 하느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할 뿐이다. 왕이신 나의 하느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고 다윗이 물러앉죠. 내려앉죠. 자, 106편 43절에서 48절에는 하느님 저희를 여러 나라에서 모으시고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케 하소서. 그동안 우리가 하느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왕 노릇하다 보니까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이방 나라에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이제 하느님을 정식으로 하느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 고백을 하니까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다시 신축하고 거기서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는 거죠. 96편, 97, 98, 99편의 내용을 보면 96편에서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96편 1절에 보면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이렇게 하느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간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 있게 되면 할 일은 무엇인가? 새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낡은 노래가 아니라
낡은 인간, 묵은 인간, 교만한 인간이 부르는 노래는 옛 노래예요. 흘러간 노래예요. 새 사람이 된 겸손한 영혼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새 노래를 하느님을 찬양할 때 하느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자, 전제는 하느님 앞에 내 목숨줄을 내놓을 줄 알아야 돼. 내 모든 것을 봉헌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쉽습니까? 네. 내 인간 세상에서의 내 모든 문제들을 하느님 앞에 송두리 맡겨드리고 나는 하느님의 뜻에만 따르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죠. 내가 유능하면 하느님은 팔짱 끼고 지켜보셔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고 하면 뭐 구명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 빠질 때까지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아직도 허우적거리는 사람 붙잡으면요, 내가 수영을 못할 정도로 나를 꼭 붙잡아 버려. 그러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널브러질 때까지 내버려둬. 정신을 잃었을 때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김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김장할 때 배추를 죽이잖아요. 배추를 죽여서 속을 싸지 빳빳한 데다가 속 싸다가는 얼굴에 다 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 믿을 때, 나 아직 힘 있어 할 때는 내버려둬. 아주 그냥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시.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기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납작 엎드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97편에서는 하느님이 거룩하시다. 주님은 임금이시다.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 구름과 먹구름이 그분을 둘러싸고 정의와 공정이 그 어좌의 바탕이라네. 자, 그래서 97편에 하느님은 거룩하시다 나오고, 98편에는 주님께 노래하라. 새로운 노래로 찬양할 그분께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과 끝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98편은 96편의 반복이다. 우리 인생에 계속되라는 뜻이다. 주님께 노래하라 새로운 노래를 우리가 96편 1절하고 98편 1절이 똑같이 나오죠. 이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새 노래를 부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9편은 97편의 또 반복이다. 그래서 주님은 임금이시다. 백성들이 떠드는구나. 거룩들 위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리는구나. 주님께서는 시온에서 위대하시고 모든 백성들 위에 드높으시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누이 계속 반복해서 하느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99편이 97편의 반복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실천해라.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3절에서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고, 4절에서는 하느님은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다. 6절, 8절에서 용서는 하느님의 그 용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엄청난 용서를 받고 우리의 이웃의 작은 잘못을 용서 못하는 속 좁은 마음을 지닐 때가 많죠. 하느님의 넓은 용서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죠.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은 다스리신다. 하느님은 옛날에는 이제 왕하시나이다. 하느님은 왕하시나이다 그랬는데 다스리신다는 말이죠. 왕이 다스리는 거니까. 자, 96장 13절에 하느님은 다스리러 오신다. 땅을 심판하러 의와 진실로서 심판하러 오신다. 97편에서는 하느님이 통치하신다. 12절에서는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시편 100편, 101편에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 하느님의 계약, 언약과 이제 언약을 실천하는 생활. 자, 우리를 하느님께 맡겨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다. 이 성전 교회 궁전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까 나의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궁전에 알맞은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려면, 내가 하나님의 궁전이 되려면 내 마음에 성전 정화가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이 거처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내 마음이 꾸며져야 되겠죠. 자, 시편 5권에서는 이제 4권의 마지막 부분 104편. 104편 35절에 보면 죄인들은 이 땅에서 없어져라. 악인들은 더 이상 남아있지 마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할렐루야.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자, 이 할렐루야, 이것이 5권에서는 할렐루야가 주제가 됩니다. 제5편에서 이제 105편에서 구원의 하느님인 그 하느님의 법을 따라 지키고 살아내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06편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느님, 그 하느님 말씀으로 악을 물리치고 하느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가 그랬어요. 세상에 사제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성인 사제가 부족한 거다. 그러니까 성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12세기, 13세기에 프란치스코 성인, 그 한 분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성인이 뭐 많아야 할 필요도 없어. 딱 한 분만 성인이, 위대한 성인이 나오면 세상을 변화시켜요. 자, 창조, 구원, 하느님 말씀으로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자, 106편, 예배는 순종이다. 예배를 드리는, 워십,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첫째로 말씀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리는 거, 이게 예배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거, 이게 예배란 말이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불순종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자. 이거죠. 반성이죠. 자기 반성이죠. 역사 공부 왜 합니까? 과거의 이런 잘못들은 고쳐나가야 된다. 그리고 잘한 점은 더 발전시키고, 이거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지 무슨 얘기거리 얘기해 주기 위해서 스토리 기억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106편을 시작과 마침을 할렐루야로 감싸고 있다. 시작도 할렐루야, 마침도 할렐루야. 탄원시나 이런 데는 어디 그래요?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왜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면서 부르짖는 시였죠. 근데 이제는 5권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리고 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끝난다는 말은 그 안의 내용이 뭐예요? 찬송이죠. 106편 보세요. 주님을 찬송하리라. 선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누가 주님의 위협을 말할 수 있으며
그 모든 찬양을 전할 수 있으리요. 행복하여라. 공정을 지키는 이들,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 하느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드리면 하느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요청 안 한다고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지 않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감사만 드리면 저 영혼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나를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그 필요한 것을 곁들여 줘야지.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먼저 하느님의 의를 구하여라. 나머지는 곁들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기도는, 가장 차원 높은 진정한 기도는 찬양과 감사이죠. 물론 탄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청원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감사가 빠진 기도는 미완성 기도야. 아무리 오래 앉아서 기도해도. 찬양과 감사가 모든 기도의 결말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한 조상들의 그 죄악상이 106편에 쭉 나옵니다. 6절부터 7절 쭉 저희 조상들처럼 저희도 죄를 지었습니다. 불의를 저지르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면서 저희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당신의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면서 쭉 나옵니다. 43절에도 몇 번이나 그들을 구출해 주셨건만 그들은 저희 뜻만을 조차 거역하여 자기들의 죄악 탓으로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곤경을 보셨다. 그들을 위하여 당신 계약을 기억하시고 크신 자애로 후회하시어 그들을 사로잡아간 모든 이들에게서 그들이 동정을 얻게 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셨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셨다. 하느님의 인자, 하느님의 자비, 이것이 강조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느님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거역만 하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느님은 그 이스라엘을 그래도 완전히 버리질 않고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만을 구할 수밖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거죠. 107편도 주님을 찬송하여라 선한 신분이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게 106편 1절하고 똑같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결국은 하느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느님을 찬송하여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들 먼 나라에서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에서 북녘과 남녘에서 모아들이신 이들은 말하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사방팔방에서. 자, 107편 3절에 보면 북녘과 남녘에서 모아들이신 이들은 말하여라. 북녘과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모든 백성들을 이제 한데 모으셨다. 흩어졌던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모아들이셨다. 이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삶의 모든 방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모든 곳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당에서, 어디에서건 모든 방향에서, 영적인 삶의 모든 방향에서 모아들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에서는 보면은 그 107편은 길죠.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흑암, 사막의 그늘, 죄악된 삶 이런 데서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22절까지는 극심한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23절에서 32절까지는
광풍과 거친 파도, 바다, 인생길에 이런 험한 파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걸 말하고 있죠. 자, 광야 사막길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구원해 주셨다. 흑암과 사막은 뭐예요? 마귀의 사슬이죠. 마귀의 사슬에서. 17절에서 22절에 극심한 질병에서 질병 치유, 또 광풍과 거친 파도, 바다, 풍파에 많은 인생길에서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신 것. 이게 다 누구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이 빵을 많게 하는 기적 행하셨죠. 그 다음에 마귀 쫓아내셨죠. 그 다음에 질병 걸린 사람 병 치유해 주셨죠. 그 다음에 파도를 잠잠케 해 주셨죠. 이게 다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러면 구약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이 기적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죠. 네. 자, 5권은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깁니다. 내용이 아주 많죠. 예. 예? 내 시계가 죽었구나. 3시 반이야. 아, 그렇구나. 예,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 아이고, 죄송합니다.